네, 오늘 박준성 뉴요한복음 47절 맞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여 현재 예수님 예수님 어머니 제자들이 다 혼인잔치 갔는데 포도주가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항상 준비할 때 여유분을 갖고 하거든요. 근데 부족할 정도면은 예상을 거의 너무 초과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이죠.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 사람 없으면 굉장히 사실 썰렁하고 위축되는데 주인이 기분 좋았을 거예요. 와, 세상에 수저가 다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나 흥이 나고 기분 좋으니까 많이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가 기분 좋으면 많이 먹게 됩니다. 기분 안 좋으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모인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여 예수님 어머니가 그분에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태도가 재밌어요. 친척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부족한데 그냥 가만히 있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인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왜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 예수님이 항상 이제까지도 해결사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사.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를 왜 말합니까? 해결해왔기 때문이에요, 늘. 그래 이제 평소에 예수님이 해결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때만이 해결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많은 문제를 지혜로 푸시고 또 많은 문제를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지고 봐왔으니까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는 너무 많이 예수님께서 성장할 때부터 자기 집을 가게를 이어가고 자녀를 또 자기 또 동생들을 잘 돌보고 또 나가서 어떤 위기 있을 때마다 잘 푸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사가 되어주시는데 그 어떤 사람도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답을 줄 수 없는 지혜들 이 모든 것의 해결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드디어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그리고 모든 해결의 출발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해결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재난을 풀겠습니까? 못 풀어요. 지진 달라고 어떡할 겁니까? 못 풀어요. 인간이 사고를 해결했습니까? 자동사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질병을 풀겠어요? 전염병이 도는데 못 풀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가난을 풀 수 없어요, 인간은요. 왜요? 갑자기 가난해지는데 아프리카의 가난 이런 중동의 가난함들 못 풀어 인간은요. 인간은요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영적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공감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는요 지혜 가운데 거할 때도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해결 안 돼요. 너 그러지 마. 해결 안 돼요. 왜 그러고 싶겠어요, 그 사람은요? 막 자살하는 사람 앞에 그러지 마. 나쁜 거 하면 그 사람이 아멘 하겠습니다. 안 해요. 자살해버리지. 인간은 해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아둔한 존재 인간은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대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지금 어머니라면 불러가지고 빨리 옆집에서 빌려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빨리 빌려와 포도주. 근데 그 많은 포도주가 어디 있겠어요, 포도주가. 그 포도주 감당할 포도주가 없어요. 어디 살만한 데도 없고. 왜요? 어머니 직감한 거예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풀 수 없어요, 문제를요. 아니, 필요합니다. 그때 무슨 살 데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풍경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는 것이고, 이것도 동시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서 행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근데 행복해지질 않아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 대신에 점점 비탈함과 쓸쓸함이 오는 거예요. 참 인생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면 세계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그러니까 그 척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성취예요. 행복한 처하기 위해서 성취하는 게 인간은요. 뭐 내가 뭐 목사가 되고 뭐 자동차를 사고 뭐 집을 사고 어디 펀드에 투자를 하고 뭐 주식을 투자해서 오르고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뭐 어떤 뭘 얻고 뭐 여행을 하고 사실은 다 뻥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때 우리에게서 흐르는 노래들은 다 우울한 노래들이에요. 세상은 우울합니다. 거꾸로. 세상은요 많은 성취가 세상에 있어요. 막 정치가가 되고 올라가고 막 세상에서 막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고 막 발견하고 막 발명하고도 막 이러고. 근데 내면은 어둡고 힘든 거예요. 왜요? 인간은 행복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 행복을 만들 수 없어요. 이 물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이 안 만들어져요. 행복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 말이 뭡니까? 행복의 문제에서 뭡니까? 결혼합니다. 또 성을 즐깁니다. 또 자녀를 낳고요. 뭐예요? 하는데도 여전히 불행해요. 내면은 겉은 겉은요. 겉은 행복한 척합니다. 즐거운 척해요. 그러나 내면은 불행합니다. 이거는 풀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뭡니까? 행복이 오는데 그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이 많이 나오죠? 포도주와 젖. 행복만이 아니라 뭡니까? 행복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도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단순 행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뭐예요? 은혜와도 임하는 거예요. 세상 행복은요, 포도주 불가지만 영적인 행복은요, 또 젖이 뭐예요? 내 영혼에 만족을 주면서 뭐예요? 영혼을 충만케 하는 은혜입니다. 기름짐을 주는 거예요. 영적은. 놀라운 은혜죠. 세상 행복은요, 그냥 영과 관계없어요. 이건 영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영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영의 행복. 영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신앙 성장 가운데 보니까 행복이 드러나면서 영이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근본적 행복입니다. 어떤 행복일까요? 두 번째, 내가 원치 않는다 그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 그거예요. 나 목사 원치 않는다. 나 그런 원치 않는다예요. 나 성공 원치 않는다예요. 인간의 행동은요, 행복을 위한 게 목적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행복 때문이에요. 사랑을 왜 합니까? 행복 때문이에요, 사랑도. 막, 에로스를 가지고, 그것도 행복 때문이에요. 연애하고, 행복 때문이에요. 근데 행복은 원하지 않아. 행복하면. 우리는 행복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바라질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이것은요, 우리가 욕망에서의 해방입니다. 왜? 인간의 욕망은 원함에 대한 뿌리거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불행에 대한 반증 욕망이에요. 인간은 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가 되고 어떻게 남들에게 받쳐주고 내가 어떻게 남들 앞에 이렇게 또 되는 거. 내가 좀 앞에 올라가게 되는가, 내가 어필되거나, 내가 이해되거나 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요. 욕망이라는 게요. 이 욕망이라는 게요, 꼭, 어디서 내면에 항상 있어요. 남들 나를 좀 좋게 봐주고, 날 사랑해주고, 욕망이 인간에게 있어요.
왜일까요? 행복 때문이에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있으면요, 자리도 문제하지 않아요. 위치를 문제하지 않아요. 남들의 어떤 시선도 문제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행복을 원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발단이 욕망이에요, 욕망. 이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예배는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망을요.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잘 된지 믿습니다! 해가지고요, 자꾸 부추겨가지고 자꾸 그런 기도를 세게 해요. 근데 참된 예배는요, 거꾸로 죄를 말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왜요? 욕망이 하나님도 만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욕망이 필요한데, 뭡니까? 우리 진짜 욕망 뭡니까? 의로움의 욕망. 이건 영의 욕망이에요. 의의 욕망. 깨끗함의 욕망. 거룩의 욕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을 얻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얻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러니까 깨끗하면서 오는 거예요. 깨끗할 때 비해서 우리는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함이 뭐예요? 깨끗함이요? 딴 게 아니에요. 욕망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배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그러니까 의와 연결된 의하고. 제가 헐면 쓴 적이 있죠. 이 세상 예배는 우리를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왜요? 죄가 살게 한다, 거꾸로. 근데 하나님의 예배는 욕망을 없애가지고 의에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예배예요. 더 이상 뭐를 막 욕망에서 막 그런 세속적인 그런 어떤 그런 추구가 되지 않아요. 왜요?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복이 보이는 게 욕망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꾸로 불행이. 그래서 꿈이 많은 사람들, 그게 좀 위험한 거예요. 비전 많은 사람들, 위험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지금 좋으면 꿈이 필요 없어요. 지금 좋은데 왜 꿈을 꿔요? 미래를. 내가 지금 만족되는데 무슨 내가 뭘 원하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만족되면 뭘 바라거나 꿈꾸지 않아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과분하기 때문에. 만족 속에는 과분한 게 있어요. 과분한 마음. 그게 행복이에요. 과분한 마음. 어떤 교회는 교인이 적어가지고 무슨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우리 이 목사님은 강박증에 있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게 불행이에요. 이 상황으로 행복을 얻으려는 게 인간에게 있어요. 예, 사람 많아지면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사람이 10,000명 모여도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내면 세계는. 인간은요, 꿈을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거기 있잖아요. 행복은요, 내면에 있는데, 행복은 예수님이 행복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샬롬이 되세요. 예수님만 행복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기본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알았는데, 예수님은 포도주와 젖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행복을 얻을 수 있고요. 이 행복을 저는 얻었다고 봅니다. 저는 행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저는 외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거나 외적으로 무엇을 데운 게 없습니다. 뭘 바란 적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뭘 주세요도 없어요. 왜일까요? 저를 알기 때문이에요. 뭐를 받아도 얻어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영적인 거예요. 오직 성인님만 나를 즐겁게 합니다. 성인만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성인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를 통해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요? 뭐 샘이 솟는 기적? 아니에요. 행복으로의 기적입니다. 행복으로의 기적.
더 큰 기적 없을 거예요. 항상 행복해. 기적이죠. 항상 기분 좋아. 항상 만족해. 기적이에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즐거운 사람이에요. 기뻐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께 얻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7번 선포하지, 7번 기뻐하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행복을 찾기 위해서 파란색처럼 계속 인간은 항해합니다. 그러나 만나도 얻어도 행복은 오지 않음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지적인 것을 추구하든지 육적인 것을 추구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다 불행이에요. 모든 다 인간은 불행이에요. 왜 불행할까요? 내가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행복이 오질 않습니다. 이거의 행복은요, 오직 영적 행복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보니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족히 여기고 주어진 모든 사건에 감사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요, 고통 가운데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왜? 행복은 별개이기 때문에. 행복은 별개입니다. 행복은 환경과 무관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행복이죠. 환경이 저도 행복이 아니죠. 그건 조건적인 것이죠.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은 어떤 뭐예요? 감각적인 육신의 행복이죠. 영의 행복은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겁니다. 기적입니다. 이제 이런 기적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혼혈시에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제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애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며 행복 가운데 사는 일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